할렐루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둘째 주는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말씀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모범적인 부부.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 제목으로는 Exemplary Husband and Wife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모 대학의 대학원 학생 중에 56살 먹은 남자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주 수총각입니다. 그 친구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니까, 젊어서는 혼자인 것이 자유롭고 또 어느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아서 편했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혼자라서 편한 것도 많이 있지요. 밥을 먹고 싶을 때 내가 먹으면 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일어나고, 또 집 청소를 안 하고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소리하거나 간섭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헬퍼입니다. 헬퍼 슈이테블, 돕는 그런 사람이, 그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혼자 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자기 배우자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왼수 같은 인간 안 데려가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므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살게 하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하신 그러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세 쌍의 부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따라해 봅시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커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는 인생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부부로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다가 3시간 간격으로 두 부부가 모두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도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파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사도들이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사용하십시오 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아나니아가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돼. 나도 좀 저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 삽비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저 바나바 선생님 보니까 밭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립디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드립시다. 이래서 삽비라와 함께 의논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밭을 판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에게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이불 속에 송사를 계획하게 되는데, 그것은 밭을 판 돈이 아까우니까 일부는 자기들을 위해 키백하자. 감추어 두자. 그리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가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성령을 받아서 그 아나니아를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아는 거예요. 모른 척할 뿐이지. 베드로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그 판돈을 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드리니까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주의 종인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게 다 너희 밭을 판 돈 다냐 하니까 네 다합니다. 반은 절반은 여러분 킥백해놓고 숨겨놓고 반만 베드로한테 가져오고 주의 종에게 싹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참 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속이는 것은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일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여러분이 보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한 동시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칭찬받겠지 하고 왔던 삽비라 역시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영어 성경에는 His wife's foreknowledge, His wife's 그의 아내도 foreknowledge, 정확히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뭐를요? 감추는 걸. 남편 혼자 돈 감춘 게 아닙니다. 아내와 의논해 가지고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일에 짝짝꿍이 된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데 짝짝꿍이 된 거죠. 선하고 좋은 일에 짝짝꿍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마음이 하나 됐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자고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삽비라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살고 남편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부 두 사람의 믿음과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두 사람 모두 다 멸망하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저주받은 부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바른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좋지 못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망하게 하고 또 죄 짓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주일날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주일 한 주 빠진다고 뭐 지옥 가나? 저기 오늘 놀러 갑시다. 남편한테 이야기한 남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그럴듯해. 그래? 아유 오늘 목사님한테 교회 가야 되는데 혼날 텐데 아유 한 주만 빠지지 뭐.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 바쁘다고 그러자고. 그래? 뭐 그러지 뭐. 그리고 짝짝꿍이 돼서 망하는 일에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맘먹은 건 좋았어요. 바나바를 보고 우리 집 팔고 밭 팔아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자, 거기까진 좋았어요. 돈을 만지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는 주인이 돼야지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돈은요, 여러분 인생에 뭐와 같은지 아세요? 배와 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와 물. 배가 물 없이 떠요, 안 떠요? 배가 물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물 없으면 못 가고 배가 물 없으면 뜨질 못하는 거예요. 배는 물 때문에 뜨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바닷 가운데 가라앉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여러분의 삶에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팽개치면 그 사람 인생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불을 본 듯 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장규 집사님도 그런 간증을 주위에 있는 사람 간증을 간혹가다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무슨 집사 한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놓으니까 부자가 되고 사업이 막 번창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뭐 중국에 무슨 여자를 뭐 만나가지고 그쪽에 사업한다고 돈을 싸가지고 왔다 중국에서 칼 맞아 죽었어. 그려 안 그려 집사님? 이 집사님이 한 얘기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 집사야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가 물 때문에 가고 물 때문에 뜨고 물 때문에 배가 어디든지 항해할 수 있지만 그 뱃속에 균열이 생겨서 그 배 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바닷속에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돈이 싹 들어와서 돈이 주인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닷속에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 돈 관리를 우리 부부가 잘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기쁨으로 드리고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 키우는데 또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 물질 다 주셔가지고 남한테 손 벌리고 살지 않고 풍족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부는 사무엘상 25장 2절로 42절 소개되는 마운 지역에 사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소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는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얼마나 부자인지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고 말씀합니다.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아내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데 반해서 그의 남편인 나발은 돈이 많은 부자이기에 아주 교만하고 완고하여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바란 강야로 도망온 다윗이 그의 용사들 600명과 함께 그 지역에 머물면서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 많은 음식과 고기를 준비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구해오도록 사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환들을 모욕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허허, 요놈 봐라. 내가 지 양떼를 지켜주고 그 양떼를 도둑맞지 않도록 담이 되어주는, 왜? 그 부근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감히 그 지역을 범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좀 내가 먹을 양식을 좀 구하는데 나를 모욕해? 다윗이 누군데? 다윗이 어떤 놈인데 나한테 음식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모읍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칼을 쳐라. 저 마온에 나발이라는 놈을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나발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 그 종들, 남자들을 싹 목을 베서 죽이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마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아비가일의 종 한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종이 나발이 행한 잘못된 행동들을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나발 주인님께서 여차저차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장차 왕이 되는 그분이 이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 다윗 왕을 모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자기 가문이 쑥밭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가정에 다가올 큰 재앙을 막는 지혜로움을 이 아비가일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왕비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지혜로운 아내나 지혜로운 남편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턴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불량한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불량한 남편이라.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평소에 완고하고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지고집만 내세우는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25절 말씀에 worldly man이다. 영어로 worldly man. 불량한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른 길을 아비가일이 제시를 하지만 그는 유턴하지 아니하고 결국 낙담하여 몸이 굳어 죽게 되는 저주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 아비가일이 이 일을 다 수습한 후에 그 남편을
술이 만취가 돼서 잠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 아침까지 기다리자. 아침에 술이 깬 남편을 붙들고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왔던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멸시하고 당신이 살 것으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 나발이가 겁을 덜컥 집어먹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죽음의 문턱에서 혼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 남편이든 아내든 지혜로운 사람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 순종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유턴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아주 현명한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꼴에 나발이 꼴에 돈은 많아가지고 복에 겨운 여자를 얻은 거야. 그런데 그 아내가 평상시 말하면 잘 들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오래 살았을 텐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내 말 안 듣고 다윗한테 그 짓 하다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곰곰이 새겨들을 줄 알고 지혜로운 남편이 이야기하면 곰곰이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안 듣는다,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안 듣는다, 내버려 둬. 혼자 뒤지게. 혼자나 바로 사세요. 그 뒤지는 거예요. 그건 뒤지는 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면 잘 들었어야지 살지. 그걸 왕처럼 음식을 저는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 다윗 왕의 고마움을 모르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잘 섬겼더라면 아마 나발이가 다윗한테 칭찬을 받고 다윗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누라 말 잘못된 거 듣지 마세요. 남편 말 잘못된 거 듣지 마세요. 바른 말만 들으세요. 바른 말만.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짝져준 거야.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죄 짓고 망하라고 짝져준 게 아니고, 하나라도 똑똑해가지고 혼자라도 살든가 아니면 둘 다 살리든가. 그래, 여러분, 전도서 4장에 혼자는 넘어지면 망하는데 둘이 있으면 혼자 넘어지면 한 사람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 사람 잡아주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로마서 16장 오늘 3절로 5절 본문 말씀에 있는, 따라해 봅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서신을 기록하여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사도 바울은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은 my fellow worker, my fellow workers, 나의 동역자다. fellow workers,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이 동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자를 말하는데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 부부가 함께 나서서 친히 주의 종의 동역자로 함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벗어 던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주의 종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을 부부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만 원해도 안 돼요. 근데 그 두 부부가 신앙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여러분,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부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직분자들이 복음을 위해 충성하던 주의 종이 병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브리스기와 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의 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종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을 내쫓아버릴까 혈안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내던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의리가 있어야 돼요. 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즉 가정교회로 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어요. 문안하라, 하우스 처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 가정교회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을. 여러분, 이 정도로 물질적으로 헌신한 부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범적 부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둘 다 잃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단 처음에 시작될 때도 교단이 시작될 때도 한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주님을 위한 봉사가 한 교단을 만들고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고귀한 헌신이겠습니까? 이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 헌신이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돈만 원에도 쩔쩔매고 그저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돈만 원 드리는 것도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드렸어요. 내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 참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가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18장 1절에서 3절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마음이 아주 넓은 부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진다 해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의 종이 가정에 신방 간다고 해도 그것조차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생활 침해되나 뭐래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에서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찾아가니까 아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서 삽시다. 그냥 우리 집에서 살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합시다. 한 사람의 식생활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대단한 여자요. 성경에 보면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굴라가 먼저 나온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먼저 이름을 댈 때는 그 사람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아굴라 남자보다 브리스길라 집사가 더 좋았던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한 집에 사람 하나 들여가지고 밥 해주고 뭐 하는 거, 빨래 해주고 누가 해야 됩니까? 브리스길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굴란 좋다고 그래도 브리스길라가 싫다라면 끝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같이 사시게 합시다. 그래, 빨래니 뭐 밥이니 다 자기가 굳은 일 다 주의 종을 대접하면서 그래 자기 집에서 모시고 같이 사는, 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씀씀이가 있는 여인입니까? 그러니 자기 집에 교회를 하라고 내놓죠. 자기 집을. 마음이 좁쌀만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참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집사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야, 대단하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또 가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주의 종인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가는 부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갈 때 함께 갔습니다. 수리아에서 예배소로 갈 때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곳, 영광스러운 곳은 서로가 주의 종과 함께 가려고 하지만 고난스럽고 힘든 곳에는 주의 종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종이 가는 곳이라면 복음을 들고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 마지막 가서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부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교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은 열심을 다해 뜨겁게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소가 있습니다. 목에 멍에를 맸습니다. 한 마리는 동쪽으로 갈라랍니다. 한 마리는 서쪽으로 갈라랍니다.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멍에를 같이 맸는데, 부부라는 멍에를 같이 맸는데 한 마리는 동쪽, 한 마리는 서쪽, 서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같이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자면 같이 서쪽으로 가야 돼. 부부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걸어가는 인생길이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방향도 좋은 방향, 바른 방향이어야 돼. 네? 아나니아 삽비라는 같은 방향으로 가서 뭔 방향으로? 망하는 방향으로 같이 갔어. 지옥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갔어. 그런 건 본받지 말란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되
선한 방향, 복음을 위한 방향,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걸어가는 인생길이 같은 방향이었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지가 동일한 천국을 목표로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들을 모범적인 부부 신앙인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귀하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둘 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돼서 결국은 저주스럽게 죽고 마는, 멸망당하는 그런 부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나발과 같은 부부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구원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으면 얼마나 그것 또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와 같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두 부부가 목표가 같은 가정, 두 부부가 목적지가 같은 가정, 두 부부가 가는 방향이 같은, 걸어가는 길이 같은 그런 부부가 되시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우리 부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부부입니까?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나발 같은 부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범적인 부부입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 아버지 이제 아비가일과 나발 같은 모습,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 한다면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모범적인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